여러분 코닥 카메라, 코닥 필름 아십니까? 혹시 젊은 분들 가운데 잘 모르는 분이 있을 텐데 1970년대만 해도 코닥은 세계 최고의 카메라, 최고의 필름 시장을 주름잡고 있었어요. 특별히 1970년대, 80년대 당시에 코닥은 막대한 수익을 바탕으로 다양한 신기술을 개발을 추진했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제일 먼저 개발한 회사가 바로 코닥이었습니다. 저는 코닥 본사가 있는 곳에 직접 가서 박물관도 한번 둘러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참 코닥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코닥은 자신이 가장 먼저 개발한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주저했고 계속 코닥 필름 시장을 고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필름 없는 카메라가 어디 있어요? 코닥 필름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필름 쓰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결국 필름 시장이 잠식당하여 몰락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지금부터 20년 전인 2012년 1월 파산 보호를 신청하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몰락하게 된 것은 디지털 카메라가 향후 대세임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닥 경영진은 왜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적극 활용한 제품 개발을 주저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코닥이 필름 시장에서 세계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포기하고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기로 결정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케네스 에로우 교수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닥과 같이 기존에 자리매김한 기업들의 경우 현재 자신에게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주는 과거의 비즈니스 모델을 포기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할 때 치러야 할 기회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변화를 주저하다가 마침내 파산에 직면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되니까, 너무 수익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포기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고 하는 것을 못하고 주저하다가 결국은 이런 파산에 직면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정말 결정적으로 바뀌어야 될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 기회가 3번 온다고 하는데 아니 무슨 3번만 오겠어요?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는 기회가 예배 때마다 늘 새로운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그러나 누구나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에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동안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기회에 도전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 나만 장군이 그랬습니다. 다 같이 열왕기하 5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도를 한번 잠깐 보고 말씀 들어가면 여러분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우리 지도 한번 방송 시간 보여 부탁합니다. 예, 여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저 위에 시리아 아시겠죠? 북쪽에 있는 시리아가 아람이에요. 거기 수도가 다메섹.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는 사마리아. 나만 장군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저 시리아 다메섹에 있어요. 사마리아는 누가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요. 자, 오케이.
여러분, 아람 나라는 시리아라고 하는 곳인데 그 나라의 국방장관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지. 그는 그 나라를 구한 구국공신이었대요. 그의 어깨에는 수많은 별들이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는 크고 존귀한 자요 큰 용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뭐라고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나병은 요즘은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자, 저를 다 보세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누구나 다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보이는 면이 있고 보이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나만 장군은 겉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화려하고 부유하고 성공한 인생, 별들이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존귀한 큰 용사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지금 나병으로 썩어져 가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겉모양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부러워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만처럼 겉으로 볼 때 정말 대단한 사람도 있고 속으로 보면 몸이 썩어져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겉으로 보면 이 남한 집에 있는 노예 소녀같이 정말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내적으로 보면 그는 정말 존귀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딸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이 나만과 같이 정말 감추고 싶은, 말하고 싶지 않는 그런 아픔, 그런 질병들, 누구나 다 한 가지 이상씩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일하실 때 귀신처럼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나만 장군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런 만남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설교 노트에 있는데요, 그를 도운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노예, 너무 쉬워요, 소녀였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어느 날 주인 빨래를 하는데 웬 피가? 그래서 여주인에게 물어보니까 이게 무슨 피? 너만 알아야 돼. 우리 주인이 나병에 걸렸대.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 노예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그런 원수의 나라에 지금 종살이, 노예살이 하고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런 원수의 나라, 이런 장군이 이런 나병에 걸렸다, 잘 됐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소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여주인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 사람들 누구나 다 평소에는 남의 말을 잘 경청하지 않잖아요. 그죠? 듣는 것 같아도 잘 듣지를 않고, 특별히 뭔가 좀 이룬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없는 소녀처럼 보이지만 이 소녀가
이 모든 문제를 푸는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회사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이 문제를 푸는 열쇠를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과 원수를 맺지 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이 소녀가 얼마나 신실했으면 이 나만 장군이 그 소녀의 말을 믿고 그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는 조금도 소녀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왕에게 즉각적으로 가서 말합니다. 4절 같이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만약에 잘 보세요. 만약에 이 나만 장군이 어린 소녀라고 노예라고 그녀 소녀의 말을 무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이름도 없이 그는 나병으로 그냥 인생은 끝나고 말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특히 요절의 말씀이에요. 잠언 12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요. 크게요.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권고를 듣느니라. 어리석은 사는 항상 자기만 옳다고 생각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권고하면 잘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미래학자인 톰 피터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20세기가 말하는 자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경청하는 리더의 시대가 될 것이다. 21세기는 경청하는 리더가 세상을 잡게 될 것이다 하면서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대화 습관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경청하는 습관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경청을 잘 하십니까? 자, 두 번째로 그를 나만을 도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 누구? 엘리사였습니다. 자, 5절의 말씀.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이렇게 나만 장군은 소녀의 말만 듣고서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까지 가는, 아까 여러분 지도 보셨잖아요. 저 위 다메섹에서 사마리아까지 무려 한 달 가까이 걸릴 수 있는 그 먼 거리를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나만 장군이 왔다고, 아람 나라 국방장관이 왔다고 밖에 나와서 절하고 환영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콧배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도리어 그는 그의 종을 보내서 하는 말이 5장 10절 말씀 보세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여기 사자는 게하시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몇 번요?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서 여러분이 목사님 나 기도받고 안수받고 싶어요 그러는데 제가 모른 척하거나 전사님한테 안수받고 가세요라고 말한다면 시험 들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기에. 여러분 이때 정말 나만은 비록 병에는 걸렸지만 그의 자존심은 아직 죽지 않았거든요. 그는 너무너무 열받았어요. 그래서 11절의 말씀 가보면 나만이 반응이 나오는데요. 11절 보세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오늘 동그라미 치세요. 내 생각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같이 내 생각에는.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은 내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 나와가지고 내 머리에 안수하고 종교 의식을 행하고 상처 부위에 손을 얹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이거. 그는 자기가 생각하는 처방 방법과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다른. 그는 12절에 또 자기 생각을 또 계속 말합니다. 이왕에 강에 몸을 씻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이 요단강보다 훨씬 넓고 깨끗한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나만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병이 뭐예요 지금? 영적으로 보면 그의 나병이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는 교만병이라고 하는, 내 생각에는 나만, 이름 그대로 나만 알고 내 생각에 빠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기적의 산을 오르기 위해서 꼭 넘어가야 되는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넘어야 될 산이 뭐냐면은 교만이라고 하는 산을 넘어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다 그래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코닥 회사도 마찬가지고 이 교만이라고 하는 산을 넘지 못하니까 결국은 파산하게 된 것이고, 우리 많은 정치인들 여러분 다 보세요. 결국은 이 교만이라고 하는 산을 못 넘으니까 저들의 인생이 다 파산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나만처럼 이 교만병에 걸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저도 내 생각에는 그런 고집할 때가 참 많은데, 그때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집에도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한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성도님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온라인 예배드린지 여러분 모두 제일 먼저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늘 두 손 들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거든요.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나만을 도운 사람은 자신의 누굴까요? 네, 참모들이었습니다. 참모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와서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씻으세요. 그러면 낫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나만이 뭐라고요? 열받아서 돌아가자. 이것들이 나를 무시해도 당장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려고 할 때 참모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13절 말씀 잘 보세요.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니, 병고침을 받으러 왔다면서요. 병고치기 위해서 더 큰 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를 보세요. 여러분, 화라고 하는, 우리가 화낸다고 할 때 화자가 불화자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불화자. 여러분, 그래서 화날 때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화가 더 나서 활활 타오르게 되는. 어떤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났을 때 거기에 물을 부어요. 그러면 꺼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참모들이 너무너무 지혜로운 것은 장군 듣기 좋게 같이 흥분할 수 있잖아요. 저거 당장 죽여버려. 전쟁을 일으키고, 장군님 지금 참으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잖아, 그죠? 여러분, 장군이 듣기는 좋은 말일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뭐예요? 화에다가 뭘 붓는 거예요? 기름 붓는 겁니다. 지혜로운 오늘 참모들은 보게 되면 이 흥분해가지고 화를 내는 이 장군에게 어떻게 합니까? 찬물을 부으면서 그의 흥분해서 잘못된 판단을 막아주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장군님, 여기 지금 대우받으러 오셨습니까? 병 고치러 오셨습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무슨 말하는 겁니까? 흥분해서 잊어버렸던 목표의식을 다시 깨우쳐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흥분하면 제일 먼저 목표의식을 잊어버리게 되잖아. 세계적인 비즈니스 컨설턴트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쓴 당신의 무기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분은 인생의 모든 순간은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때 나를 지키고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3가지가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이분은 뭘 꽂느냐 하면 명확한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제에 목표 없는 비즈니스는 패배뿐이다 라고 하는. 살다 보면 우리도 목표의식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전에 어떤 분은 주차장에 와서 주차위원들이 주차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가버리는 분이 옛날에 보면 있었다고. 아직 그분이 지금 교회 무슨 VIP 대우받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도 이런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목표의식, 분명한 목표의식을 늘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 가정의 목표는 무엇인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은 온라인 하든지 오프라인 하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는 늘 오직 주님이라고 하는 목표를 여러분이 잊으면 안 돼요. 다 같이 주먹쥐고 오직 주님.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늘 오직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께 기도하고, 비본질적인 것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영적인 전투장에서 왜 비본질적인 것 왜 자꾸 거기 신경 쓰니까 여러분, 중요한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오직 주님, 오직 주님, 늘 주님을 모시고 나가고, 여러분이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오직 주님 모시고 주님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가정은 지금 주님 모신 거야 라고 하는 이 목표의식을 분명하게 가지셔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나만 장군이 이런 충성스러운 참모의 부하의 말을 듣고서 그렇지, 내가 잘못하면 내가 온 목표를 잊어버릴 거냐고. 내가 여기 대우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병 고치러 왔잖아. 병 고치는데 더 심한 거 하라고 해도 내가 할 텐데 그게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그가 첨벙 요단강 물에 몸을 잠그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참 참모들의 그 충성스러운 충언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의 이 결단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열왕기 5장 14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나만 장군이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그의 몸을 잠그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7번째 물에 들어가게 됐을 때 누군가 자기의 몸을 만지고 있는,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성령의 놀라운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의 몸이 깨끗하게 되어 어린 아이 살처럼 되었더라.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을 어루만진 그 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도 이 시간 예배 자리로 온 여러분 모든 성도들, 요단강에 나온 여러분 모두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여러분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질병도 치유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만 장군이 목욕했던 그 요단 강물이 신비한가 봐요. 나도 거기 갔으면 좋겠는데, 나도 몸이 약한데 거기 목욕하면, 아니에요. 여러분 요단강이 신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순종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나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요단강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든지 순종하고 나가는 그곳에 요단강이 만들어지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치유의 요단강, 응답의 요단강,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요단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볼 때 조금 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을까? 아니 7번이 아니라 한 번 씻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한 번 씻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만 해도 요단강 그 나병이 다 고침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왜 선지자는 이 나아만 장군에게 왜 7번 씻으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7번 씻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목욕하려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훈장도, 자기의 모자도, 자기의 그 대단한 옷도 다 벗어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계급장도 다 벗고 다 내려놓고 이제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자아가 완전히 죽을 때, 내 자아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손길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첫 번째가 뭐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고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예요. 웃지도 않으시고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He must deny himself.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오늘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나만이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15절의 말씀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뭐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여러분 이방 나라 장군의 입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 놀라운 아름다운 순간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때 나만 장군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하여 부른 찬송이 무엇일까요? 성축해 내 그건 아니겠다 그죠? 성축해 내 영혼 주님의 영혼 은혜를 얼마나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달 25일자 신문에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12층 고층 아파트가 무너진 내용 보셨나요? 사망 12명, 실종자만 159명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끔찍한 사고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미 3년 전부터 붕괴 위험에 대한 경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안전보고 진단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1층 수영장 바닥을 떠받치고 있는 콘크리트관이 훼손됐고 지하 주차장 기둥과 벽에 균열이 시작되었고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고 사진과 함께 분명히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은 후진형 대형 사고 인재가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또한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죠. 1995년에 우리나라 삼풍백화점도 여러분 최고의 고급 백화점이었지만 붕괴 사고 또 마찬가지로 4층인데 5층으로 불법 증축한 데다가 사고 2달 전에 5층 식당가에 갈라진 천장에서 모래가 떨어졌지만 모두 쉬쉬하다가 그런 대형 사고가 나게 된 것이거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다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안전 진단을 받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코닥 회사처럼 계속 고집하면 안 돼. 주의 말씀이 들릴 때 과감하게 우리의 과거를 내려놓고 변화해야 될 이 교만이라고 하는 산을 여러분이 넘어가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나가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참 힘들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왜 힘들까요? 그건 자꾸 내 생각에는 자기가 다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우리는 늘 내 생각에는 고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대로 우리 인생을 쉽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말씀에 늘 순종하고 나가면,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지만 순종하려고 노력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삶은 뭐라고요? 다 같이요? 순종. 가장 능력 있는 삶은 뭐예요? 순종.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은 뭐예요? 순종. 이번 여름은 참 무덥고 코로나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복습하면 첫 번째로 우리 주변에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의 종의 말을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의 종의 말씀에 늘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고, 세 번째로 우리 모두가 좋은 지혜로운 참모가 되어가지고 화가 났을 때 거기에 기름을 붓지 말고 물을 붓어서 가정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우리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늘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나만 장구 같은 귀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회사에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없지만 주님이 함께 가요. 주님 함께 가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도 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우리 안에도 이런 나만 같은 그런 아픔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요단강에 가면 다 치유받고 다 씻음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시간 함께 동성을 한번 여러분 짧게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도, 우리 회사에도 이 나만이 준 요단강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주여 요단강의 귀한 은혜를 주여 우리 가정에도, 우리 아버지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요단강에 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피문 손으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 나만처럼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귀를 열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며 하나님 요단강의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